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묵시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환란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어제 보신 5장에서 언급했듯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 즉 임봉된 두루마리 책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대환란은 진행되는 것이며, 그 이는 오직 다윗의 뿌리이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뗄 수 있고 그 책을 펴실 수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드디어 주님께서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대 7중 재앙 중 첫 번째 7인의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난 후에 요한이 본 환상은 흰 말을 탄 자의 모습입니다. 이는 군사력으로 세계를 핍박하고 정복하려는 독재자 세력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인을 떼고 난 후에 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자입니다. 이는 전쟁과 다툼의 상징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환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입니다. 경제적인 피해로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하면 한 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으로 고작 빵 한 개를 얻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은 병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전쟁과 기근, 특별히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순교자의 발생입니다. 특별히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장면이 전환되어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피의 신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소서.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세력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심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심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7인의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은 결단코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환란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 갑자기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 여섯째 재앙인 최후의 대재앙 및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순교자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섯째 재앙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보시겠지만 7째 인을 떼면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에서 한 천사가 금 향로의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제단에 드린 후 제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으로써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순교자의 기도, 즉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역사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섯째 재앙도 7 나팔 재앙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늘에서 금 향로에 담기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고 바울도 영혼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선교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속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두 팔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능력의 상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앞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